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과시하고 더 힘이 센 척을 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죠. 근데 기독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간증 집회 이렇게 많이 한국교회 유행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하진 않지만 간증보다는 사실 이제 메시지를 더 듣기를 원하는 시대인데 옛날에 간증 집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뭐 생각납니다. 무슨 짜장면 전도사님 뭐 이러고 뭐 어떤 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죠,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가 강조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누구의 말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과시 욕망이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누굽니까?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당시 뭐 그럴 만도 한 게 초강대국을 이루고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다니엘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어떤 중심 주제가 바로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소위 박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섬뜩할 정도로 드러납니다. 자,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갑자기 임해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이 사실이 당시 압제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제국이라 그럴까요? 이 시대의 어떤 나라를 갖다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너 큰 성 바벨론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임할 도시. 그럼 뭐 어떤 종말론,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미국이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만 특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이 그죠,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어떤 자본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를 갖다가 어떤 면에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국에 두 왕이 대비되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라크의 역사 이렇게 보고 그 당시 바벨론 유적 아마 TV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났어요. 어떻게 고대에 그런 도시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실제로. 그죠? 눈에 시퍼렇게 보이는 막강한 제국을 누리고 있던 그 왕.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이 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떨 때는 살아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말로 살아 계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진짜 왕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왕 사이의 대비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어떤 전쟁이라 그럴까요? 바로 그런 대비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요,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벌벌 떨고 이 세상의 돈의 가치, 그죠, 명예의 가치, 세상 권력의 가치, 거기에 납작 엎드려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진정으로 더욱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신다. 자,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4장 2절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미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자에 올라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제국을 거느리고 있던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적혀 있고 우리가 읽었으니까 막 이랬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이 큰 우상인 금으로 된 머리다. 그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더 쉽게 여러분 외우시기 위해서 금대가리다. 그죠? 그렇게 김민중 목사님 그때 한번 그러시대. 금대가리. 그리고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과격한 농담 이런 건 잘 못합니다. 좀 젠틀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4장에서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땅의 중앙에 높이 버티고 서 있는 큰 나무다,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되고 있어요. 즉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자의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역사가 흐르면서, 자,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4장 2절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권능이 나타나는가를 봤잖아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능가해서 다니엘이 그저 지혜를 쏟아냈을 때에 자신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능히 그걸 해석하고 거기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세 친구를 갖다가 절안한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사람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 일하심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오버웰밍 된 겁니다. 자,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늘 두 번째 꿈을 꾸네요. 그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치광이가 돼서 왕위가 상당 기간 폐위돼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통찰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대하게 경영해서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개인의 운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대한 일과 여러분의 인간의 역사가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대한 일과 여러분 한 개인의 운명 그러니까 좀 그런가? 여러분, 실제 운명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 그 역사가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잊어버리죠. 저 앞에 선 어떤 누구는 저기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하게 사용하시고 내 인생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좀 협조만 할 뿐이야.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미친 어떤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던 영향과 일반 사람들이 미쳤던 영향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정말 힘겨운 일이 발생하기도 허용하시는 그런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 역사가 구현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말길 바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내 인생이 난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걷고 있고, 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뭐 그런다, 아이 그건 뭐 저 어떤 일부의 이야기지,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이 진리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거대한 인류의 역사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나아가 내 개인의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물론 이것을 또 우리가 지혜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고약한 압제자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36년간, 그죠? 내 삶의 환난과 고난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자, 이 사실이 2024년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로, 소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막 터져나오는 어떤 질문이라 그럴까요?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상황에서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의 그 역사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70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해내온 그런 장면들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막막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이 가장 비참했는가? 물론 옛날 뭐 애굽 땅에서 있겠지만, 애굽에서는 그 수가 이제 조금씩 계속 증가하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완성된 국가의 형태로서는 여러분 지금 이 71회의 이 세월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죠?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런 걸 봐요. 아무리 외쳐도 그냥 말씀이 휙휙 날아가 버리고 그 영적 상태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살육을 벌였죠. 그죠? 당시 쌓아놓은 시체 더미가 그죠? 산을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국권이 상실됐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됐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시점부터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읽었지만 뭐 다시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대체 이 꽉 막혀버린 시간이라 그럴까요?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그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그냥 바닥에서, 그죠? 막 바닥을 치면서 강가에서 눈물밖에 쏟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지속되는데, 이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전쟁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저 북에 있는 김정은, 물론 뭐 전쟁 능력이 없지만 그 마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은이. 제가 이만갑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 보니까 마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정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서 상황을 오판하면 이제 뭐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미사일을 뭐 쏴붙이면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 뭐 어제도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김정은이. 근데 여러분, 저 뭐 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마스 전쟁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직 지속되고 있고, 뭐 전 세계에서, 그죠? 또 대재앙들, 뭐 코로나가 뭐 한 차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지만 너무 힘들었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또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점점 더, 그죠? 또 인생을 살다가 우리 원치 않지만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 등등, 뭐 기가 막힌 일들,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물음에 다니엘은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71회의 중간에 예언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향한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답은 뭔가? 바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신다. 예,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눈물의 순간에, 숨이 콱콱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닙니다, 이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자를 말해요. 성경적인 겸손한 자가 바로 그런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명한 설교자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다니엘서의 개념에서 겸손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자의 다소곳함,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깨달음, 이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다소곳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까불락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 진정으로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잘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너무 당연한 이치죠. 진짜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땅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 솟았는데 더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높이가 막 하늘까지 닿아요.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새들이 깃들고 동식물들이 막 깃듭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란 표현 나오죠. 순찰자가 이렇게 윙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죠? 나무를 베버려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열매를 갖다가 우수수수수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또 짐승과 새들을 그 가지로부터 거의 절로 가 하면서 다 쫓아버려요. 그런데 나무가 다 잘려졌는데 그 하나 남아있는 게 뭐래요? 그루터기 하나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느부갓네살이 막 불길한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죠? 첫 번째 꿈에서처럼 또 막 불안감이 찾아오고 벌벌 떨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물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또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죠. 너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성령 충만한 걸 알았죠. 그죠?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으니까 이 꿈 좀 해석해 달라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한동안 이제 막 고민을 해서 이거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왕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무는 왕 당신을 가리킵니다.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7대를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납작 엎드려져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시 어느 때가 되면 왕위를 이제 복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17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모든 나라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말 아닙니까? 너 이 교만한 사람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행했으니 이제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 항상 그렇게 경계하실 때가 있고, 너 이제 마지막 기회야.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처방도 다니엘이 또 내려줘요. 자, 그 밑에 27절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해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라.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혹시 살 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듣질 않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 맹점이 이거예요.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참고 참으시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십니다. 아유, 뭐 하나님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행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뭐 소리도 지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 가만 계시네, 바보시네. 아니요,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의 느부갓네살도 계속 하나님 카운팅 하시는데 돌이키질 않다가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무려 1년이나 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리쳐집니다. 이제 곧 박살나는 것을 모르고는 이제 기세등등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30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착각하고 있잖아. 지붕을 거닐다가 보니까 막 이 제국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의 왕국이고 내가 했고. 바로 그때 무서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31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있을 그 순간에 갑자기 교만한 삶을 완전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죠,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대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이
광야에서 그죠? 완전 늑대처럼 울부짖는 미치광이로 전락합니다. 머리털을 막 이렇게 기르고 손톱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진짜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사람들도 저 왕이 저 왜 저러나 저러고 있을 정도로 무려 7년간이나 사람의 정신이 미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여러분 한 인생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지역이든지 한 국가까지도 여러분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뭐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저 뭐 지금 우리가 가는 인도의 모디도 조폭들을 전국에 그 RSS라고 그 힌두교 극렬분자들을 막 100명씩 우르르 몰려다녀요. 저는 한번 봤습니다. 막 이렇게 몽둥이 들고 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카스트의 3단계인데 여러분 3단계가 여러분 그렇게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RSS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깡패두목이에요 소위. 뭐 이거 뭐 번역이 안 되겠지. 뭐 혹시나 뭐 저를 입국할 때 이렇게 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임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안 하겠죠. 뭐 저 중국의 시진핑, 뭐 러시아의 뭐 푸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다시 복권이 되죠. 그루터기가 남겨졌다 그러는 건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받아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깨닫게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그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구나.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5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당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 겸손하라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혹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권세나 아니면 배경이나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의 경고대로 촛대를 옮기세요. 어느 순간에 풍비박산 나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이 대를 향해서 막 이어져 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분을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겸손의 기초예요. 뭐 겸손한 태도를 연습해서 아이고 뭐 굽신굽신 이게 겸손이 아니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늘 떨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뭐 교만 뭐 수도 없이 나오죠. 잠언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머니 계신데 자기가 집에 주인 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내려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알아야 되겠죠. 스스로가 교만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 심판의 카운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많은 교만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의 옷으로 겸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동문학가 고 최효섭 목사님, 이분 참 글이 따뜻한데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것은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곳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쇼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천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만한 사람, 욕심쟁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쟁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평생 이 축복을 누리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날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말 유명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제가 3가지 적용점 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겸손의 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내 범위를 벗어나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예요. 민감하게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죠? 사람은 축복하십시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축복하자. 예. 신학자 칼 바르트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3번째, 제가 또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경건의 훈련이 축적돼야 됩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우리 잘 알죠, 그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겨워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우리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버지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과 같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있고 그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고 철저한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겸손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